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대비되는 주제, 이 대비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티끌과 대들보, 티클 vs 대들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한국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바로 가수 김국한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제목이 타타타입니다. 이 노래의 작사가가 인도를 여행하다가 인도의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를 접하게 됐는데 그 언어 중에 타타타라는 언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너무 좋아서 그 의미를 담아서 지은 노래가 바로 이 김국한 씨의 타타타입니다. 인도 고전어인 이 타타타는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타타타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노래 가사처럼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건진 건 수지 맞은 장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감사함으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타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옷 한 벌밖에 없어? 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 타타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서로 탓 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완고함, 또 자신의 고집과 선입견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대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 부모 탓, 친구 탓, 이웃 탓, 환경 탓, 또 시간 탓, 돈 탓 하면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원시림에 사는 원주민들에게는요, 여러분, 애벌레는 아주 맛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중요한 영양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애벌레는 어떻습니까? 단지 징그럽고 먹을 수 없는 혐오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바퀴벌레는 맛있는 간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쳐다보기도 싫은 끔찍한 해충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바퀴벌레를 보면 어때요? 그렇죠? 여기서 혐오스럽다거나 맛있다는 것은 태국 사람이나 원주민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 판단일 뿐입니다. 애벌레는 원래 애벌레이고 바퀴벌레는 원래 바퀴벌레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면 혐오스럽다, 맛있다는 것은 결국 각자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각자의 시선과 생각을 그대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수많은 판단, 다른 사람에게 내리는 수많은 비판, 그리고 수많은 평가들, 예를 들어서 밉상이다, 예쁘다, 추하다 등의 평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컵에 물이 반이 채워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와,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감사하다 라고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다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어떡하지 하는 불평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각자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에 따라서 그 가치와 평가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도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사람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나쁜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맥락에서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정말 티끌과 대들보라는 장애물들이 잔뜩 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옆에 있는 형제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티끌에 대해서는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들보에 대해서는 깨닫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보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상대의 티끌은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밥 먹다가 이에 김이 끼어 있으면 개그맨들은 웃기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냥 입만 벌려도 어때요? 노력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내 속에 있는 대들보는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일그러진 자신의 속사람을 깨닫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대들보는 깨닫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대들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히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들티끌과 대들보라는 재미있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바라볼 때, 즉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본다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항상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보고 그 형제의 티를 먼저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티끌이 있고 너에게도 티끌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먼저 상대의 티끌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너의 티끌을 먼저 빼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습에는 대들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항상 그랬습니다. 그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이웃의 티끌을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티끌 때문에 서로 욕하고 서로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그렇게 부정을 쏟아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애벌레를 볼 때 징그러울 수 있다, 바퀴벌레를 볼 때 끔찍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부정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즉 죄인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은 너무 맛이 없어, 안 먹어, 맛있는 분유로 바꿔줘, 이 기저귀는 너무 뻑뻑해, 단단해, 부드러운 것으로 바꿔줘,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엄마가 입히는 옷을 입고 그렇게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닮아가며 자라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자라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주님과 함께 선하고 착한 행실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부정적이고 비난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보이는 티끌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타타타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의 티끌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작은 티끌 때문에 형제를 흠잡다가 도리어 자신이 흠잡히는 사람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주님은 충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너가 보는 남의 티끌을 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티끌보다 더 큰 대들보가 너의 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티끌을 보면서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티끌은 원어로 보니까 카르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 뜻이 뭐냐면 마른 가지, 마른 나무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손에 있던 나무 지팡이가 바로 카르포스입니다. 자신의 몸을 의지했던 것이 티끌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치던 것이 바로 카르포스, 그 마른 나무 가지였습니다. 때로는 볼품 없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겨우 그깟 지팡이 하나 얻어서 그 볼품 없는 것 손에 들고 살아가니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른 나무 막대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가 되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홍해를 가를 때도 메마른 땅에서 물이 쏟아날 때도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티끌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티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판함으로 도리어 비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문제, 또 온전한 인격의 문제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들보를 깨닫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는데 왜 나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나는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 왜 나의 인격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일까? 결국은 남의 티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들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들보는요, 그 원어를 보니까 도코스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집을 떠받치는 두 기둥 사이에 길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은 집 전체를 떠받치는, 그렇죠? 그런 큰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유지만 왜 예수님은 이 큰 나무가 너희 눈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대들보에 해당되는 도코스라는 단어는 이미 사람들을 떠받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아, 자기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그 자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들보는 그 사람의 인생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자신의 주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들보가 무너지면 그 집이 무너지듯이 자신의 인생의 자아가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아가 무너지면 자신의 인생도 끝날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떠받치고 있는 그 대들보, 그 자아를 스스로 빼낼 수 있을까요? 빼내지도 못할 뿐더러 빼내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요? 대들보는 이미 자기 자신의 오래된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빼내지 못하는 겁니다. 빼내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무너질 것 같거든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이 자신의 자아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이 우선이고, 자신의 물질이 우선이고, 자신의 명예가 우선이고, 그렇게 대들보가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티끌만 보면서 여전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그 대들보를 빼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버티고 있는 내 자존심의 대들보가 없어지면 내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들보는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누가 그걸 돕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대들보는 빼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대들보를 빼내면 집이 무너지듯이 사람이 대들보를 뺀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죄악의 들보에 인생을 두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죄악의 들보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들보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세상의 들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들보인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바치고 있던 세상의 대들보는 필요 없게 되는 거지. 그 대들보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갔을 인생을 위해 그 대들보 같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그 대들보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빼내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한 번은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항상 이렇게 그 전교인 잔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게임도 하고 또 단체 게임도 하면서 상품도 받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은 우리 허재석 전도사님이 진행을 맡아서 그걸 하는데, 여러 가지 단체 게임 중에 이 생일에 머리에 쓰는 꽃갈콘 모자, 이 꽃갈콘 모자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꽃갈 모자 뾰족한 뾰족한 끝을 딱 잘라가지고 그것을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써요? 얼굴 여기다 이렇게 쓰고, 그렇죠? 얼굴 여기다 쓰고, 그리고 나서 뭐 축구공을 하나 던져주고 차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러면 눈이 크든지 시력이 막 2.0 좋던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꽃갈 모자에 뚫린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서만 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잘 찾지도 못하고 또 찾기도 힘들고 잃어버린 거 찾았다 하더라도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우리가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대부분이 가려져서요. 꽃갈콘의 그 구멍으로 봐야 되는 그런 모습처럼
상대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의 티끌을 빼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 결국은 편견들과 선입견으로 상대를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끌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서서 살피라는 주님의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이 보인다는 것은 이제 정말 내 자신을 먼저 살펴 들보가 있는지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을 볼 때 타타타 있는 그대로 선한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타타타 그들이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또한 행함으로 안아주면서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결국 남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용서와 자비를 간직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우리 눈에 대들보가 제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흉보지 말라, 부정적으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대들보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거하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살아있는 마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타타타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저는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